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찬양 가운데 울려 퍼지는 모든 소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나의 안개새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새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건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자리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뜻이나 나의 생각 아버지 세상의 시나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믿음의 주님의 아버지 지금은 당신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니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갖고가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살아있음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아버지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통해 전해진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힘입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시와 능력으로 누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듣는 이에게들 아버지 오늘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 하나하나를 아버지 만져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이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편안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가다락방 기도의 15일째를 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절반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기도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프로그램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요
또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인 것을 믿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붙들고 있는 모든 붙듦과 묶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영향력 있는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귀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주님 살펴보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주님의 새 일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사업장을 기름 부어 주시고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올곧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문이라는 순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문이 있으실까요? 예수님의 지문처럼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지문으로 우리를 증명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순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세대신 권사님도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 낮에 모일 때는 한 20명 모이는데 특세할 때는 4명 나오셨네요. 5명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음료 다 받으셨죠? 네, 병을 다 뚜껑을 따세요. 뚜껑을 따가지고 기다리세요. 성격 급한 분은 또 마셔버리라. 뚜껑을 따서 돌씩 짝을 지세요. 우리 딱 서로 건배를 할 텐데, 건배사는 기도하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합니다. 시작. 기도하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그러면서 드세요. 아침부터 좀 힘든 분은 다시 다 드시고, 이따 낮에 드시고. 지난번에 월요일에 오셨던 허문영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요즘 새벽기도 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특세를 다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한 10일만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10일을 좀 넘어서야 되냐 하면, 10일은 내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의지를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봐야 돼요. 11일 정도 하면 내 의지로 하다가 의지가 꺾이면 못해요. 아유, 나는 역시 아니었어. 그런데 한 달쯤 해봐야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게 되고, 내가 기도의 체질로 바뀌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5일째입니다. 우리 시작할 때는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헐렁해졌잖아요. 오늘은 진짜 많이 헐렁해졌네요. 여러분, 내일 새벽에 우리 순장님들은 우리 순원들 다시 독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장님들 가운데에도 안 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 변화되셔야 합니다. 순장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수는 죽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나도 살고 순도 사는 겁니다. 제가 그 허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 하면, 우리가 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죠? 요즘에 매몰되면 안 돼. 요즘 무슨 밤 기도회를 해, 요즘 무슨 새벽 기도를 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즘 누가 예수를 믿어,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는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고난의 현실 가운데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합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의 현실 속에 처하게 되죠. 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이길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닮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게 된다면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반드시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결국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 사랑 때문에 결국 인내하고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3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 승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타지키스탄에 갔을 때 굴야 사모님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전도사님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에 가서 전도하다가 반군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너 죽인다, 너 예수 부인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냐, 차라리 죽여라, 무릎 꿇고 나를 죽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신앙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1절,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더 이상 어떤 질문도 필요 없는 확실한 이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 이제 무슨 말을 우리가 더 하겠습니까?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한 가지 이유면 되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오늘 바울이 몇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 만일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는 만일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이 만일이란 말 때문에 뜻을 잘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번역본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만일이란 단어가 없어요.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편이 되어주는 거죠. 사랑하면 그의 편이 되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18장 6절 쭉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또 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셨대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옆집에 있는 아이가 사고를 치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약해. 우리 집 아이는 너무 튼튼해. 걔는 그냥 뭐 철을 씹어 먹어도 소화를 시킬 정도로 튼튼해요.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부모가 있습니까? 야, 옆집 애가 사고 치고 감옥 가게 생겼대. 그 아이 얼마나 약하니? 그러니 한 3년 간다는데 너 튼튼하잖아. 네가 3년 정도 갔다 와. 우리 가운데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겠어요? 내 자식이라면 벌벌 떨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이라면 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 이 건너편에 살던 어떤 분이 자기 아이를 우리 교회 유치원에 보내면서요, 우리 교회 부설 유치원에 보내면서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조금 먼지 난다고 신고를 해요. 내 아이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공감하는 눈치가 아니십니까? 내 아이가 얼마나 특별해요. 근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확실한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의 증거는 뭡니까?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주지요. 사랑하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증거잖아요. 사랑하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 다 주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주는 게 아까워? 사랑하는데 주는데 벌벌 떨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데 자꾸 계산이 돼. 그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 신세대는 연애하다가 그런답니다. 헤어질 때 내가 준 거 다 내놔 이런데요, 참 유치해.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사랑하면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분, 망설이는 분, 계산하는 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면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나를 누구하고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사랑하사 택하셨다고.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택하셨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과일 하나만 사도 온전한 걸 택하는데요, 수박 하나 사보세요. 눌러도 보고 꼭지도 보고 흔들어도 보고 두드려도 보고, 과일 하나를 사도 온전한 걸 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모자라고 때로는 너무나 유치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택하셨대요. 여러분, 어제 읽은 30절 말씀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신다. 여기 여러분, 신학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나님의 예정,
장로로 말하면 하나님의 애정, 감리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행 은총. 웨슬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싶은 마음도 갖는 거예요. 택하시는 게 우선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화, 영화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 여기 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못나도 택하셨다. 또 말하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유, 기도해 줄게요, 제가 기억하고 기도할게요, 무슨,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아이고,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면 저절로 기억이 나서 기도하게 됩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내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의심합니까? 그렇게나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한데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가 고난의 현실 속에서 넉넉히 인내하고 끝내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작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어디 있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있어야죠. 내 마음 속에 있어야죠. 오늘 여러분 속에 그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도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온 세상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능력이 있고 위대해도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무슨 의미예요? 은행에 돈이 철철 넘쳐나도 내 지갑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하대요.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날 위해 기도하십니다. 날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내 속에 있냐고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세상 사람 다 인내해도 나는 인내 못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세상 사람 다 승리해도 나는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해요.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느껴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선인장이 가시가 가득한 채로, 장미가 가시가 가득한 채로 왜 날 안 안아주냐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시를 뽑아버려야죠. 불신의 가시, 의심의 가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 그 가시를 다 뽑아버려야죠. 초청해야죠. 그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혹시라도 그 사랑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겠는데 그게 자꾸 흔들려. 그게 자꾸 의심이 되고 그것이 또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끌려고 해.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런저런 시험인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 정욕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다시 불타오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해야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주 105전에 순교한 폴리캅이라는 서머나교회 감독 목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는 안디옥 출신이었다고 해요. 원래 그는 노예였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어떤 여성이 이 폴리캅을 노예로 샀는데 이 폴리캅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지혜롭고.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자유인으로 풀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폴리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86세 되었을 때 로마의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통치할 때 순교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아우렐리우스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는가 하면 예수를 믿다 걸리면 채찍질을 하는데 이 창자가 터져 나올 정도로 채찍질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조개 껍데기 있죠. 조개 껍데기. 그거를 다 이렇게 부셔가지고 쫙 깔아놓고 거기 눕힌대요.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 있겠어요. 어제도 제 아내가 갑자기 뭐 만지다가 악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꽉 하더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양념은 잠 좀 깨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채찍에 다 맞아서 피가 철철 나오고 온몸에 피투성이고 여기 창자가 터져 나올 정도인데 그 조개 껍데기를 부셔가지고 쫙 깔아놓고 거기 눕히니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죽으면 짐승의 밥으로 던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배교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중심이 누구냐? 폴리캅인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을 이제 화형시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 로마의 어떤 지도자들은 폴리캅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폴리캅에게 끝까지 회유했대요. 그가 화형장에 끌려 들어가기 전까지 자기들이 타고 있는 마차에 그를 몰래 불러가지고 아니 가이사를 신이라고 한 번만 얘기해라. 그리고 목숨을 구해라 라고 해도 폴리캅은 고개를 저으면서 화형장으로 걸어갔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게르마니쿠스라는 사람이 회유했답니다. 그냥 가이사를 신이라고 해라. 목숨 구해라. 한 번만 버려라. 너가 믿는 하나님을 한 번만 버려. 근데 폴리캅은 86세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신 적 없고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 없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고백하고 화형에 처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을 붙였는데 안 타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폴리캅이 안 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놀래서 창으로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피가 터져 나오고 그래서 죽임을 당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되면 고난에도 인내하고 시험 속에도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디 있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책에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 그분의 신앙 속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사랑의 언덕 깊은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영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영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뭐합니까? 온 세상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고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속에 없는데, 내 속에 그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평생 교회 다녀도 나는 버리운 자 같고 불쌍한 자 같고 나는 실패한 자 같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뜨겁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어머니 온 세상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해도 하나님